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루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음식을 먹듯 때를 따라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완전하지 못한 나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수한 줄도 모르고 지나칩니다. 이런 부족함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더욱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방책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 이 교회가 축복이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축복인가? 네,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축복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의 가장 절정에서 탄생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의 절정에서 탄생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공동체 또 하나, 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가장 절정에서 탄생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공동체, 첫 번째로 교회, 이 교회는 신약이죠. 신약. 이 신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탄생한 공동체가 교회. 그런데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창조 사건입니다. 이 창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이 사건, 창조 사건에서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 그런데 이 두 개의 공동체는 서로 피차의 축복의 통로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기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가 있기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가정에 축복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로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성경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보시면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이름이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아름다운 집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또 진리를 떠받치는 이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집인 이유는 진리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 보시면 교회가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죠. 이 교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 성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신중이에요. 신중.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분별입니다. 분별.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경건, 그리고 자선.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의미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집에서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는데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울 수 있는 이 영적인 교훈을 만나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별, 그리고 자선, 그리고 신중, 그리고 경건 말이죠. 그 사람들과 이야기꽃을 피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내 인생의 간증이죠. 내 인생에도 BC가 있습니다. BC. 이 BC는 Before Christ.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내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가? 이 놀라운 간증이 서로 고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통과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여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살고 있던 시대를 가리켜 청교도 시대, 이 청교도 시대는 이 간증이 중요했습니다. 왜 이 간증이 중요했냐면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가를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판별할 수 있는가? 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에 BC가 있는가?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명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BC가 있어요. 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문, 세상의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싶은 이 사람의 간증을 확인하고 교인으로 받아들인다. 분명한 사실은 교인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훨씬 더 순결하고 견고해질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오늘 이 성경의 교회의 축복이란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교회가 왜 아름다운 집인가? 그렇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신 문자 그대로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높임에 의해서 내 삶에 경험되는 간증 말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안식을 경험합니다. 이 아름다운 집에서 영적인 안식을 경험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여기서 경험합니다. 또 영적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주변에 전우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원들이, 수없이 많은 대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안식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 그리고 아름다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간증하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집에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영적 무장,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안식,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부대에서는 제가 볼 때 1등인 것 같아요. 다른 타군, 다른 부대보다도 우리 부대가 1등이 무엇이냐면 소위 이 종교 활동을 정말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격려하고 또 여건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 성경의 약속이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안식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무장 말이죠. 영적 안식,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바라본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 교회 설교 시리즈를, 지난주부터 시작한 교회 설교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한 성경학자가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정의를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 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실까요? 한 성경학자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내린 교회의 정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저 사람과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곳, 아니, 왜 함께 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꼭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쉽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면 이런 다양한 연약함과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다. 한 성경학자가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데요, 제가 이 정의를 듣고 맞다. 남아있는 한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미국의 산골 마을, 아주 시골 마을에 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에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골 고등학교의 합창단. 이 합창단이 어느 날 연주회를 이제 준비를 하고 그 시골에 마을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고등학교에 와서 이 합창단의 이제 연주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또 글도 많이 쓰시고 책도 많이 쓰시는 목사님이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이제 이 스토리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초청을 받아서 시골 마을, 그 시골 고등학교에 이제 합창단 연주를 보게 되는데 그 연주의 곡이 굉장히 고난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 팜플렛을 보면서 아니 이거 어려운 곡인데 과연 이 고등학교, 이 시골 고등학교의 이 합창단이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드디어 연주가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사님의 기대를 깨고 최고의 합창단이 최고의 연주를 한 것이 아니라 역시나 아무래도 곡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대하던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연주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의 연주가 무의미한 것인가? 어려운 곡을 해서 그 어려운 곡의 기대의 수준을 못 미치는 그 연주였다,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의 연주 그 자체가 무의미했던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시골 사람들이 이 연주와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오히려 이 합창단이 제공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고등학교 합창단이 했던 그 역할과 그 자체가 바로 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인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에 미치고 있을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한 기대가 있을 터인데 우리 교회와 나는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을까? 훨씬 미치지 못하겠죠.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훨씬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 있는가? 그리고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연주를 기대하신다.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합창단의 역할을 기대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주의 복음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부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직장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주하고 전파하는 유일한 합창단의 멤버가 우리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가 생각해도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교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의 연주를 하고 있는 유일한 합창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파트, 하나의 악기가 되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음악하고 연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자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나 잊지 마라. 너희는 복음의 소리를 내야 한다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 이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 그리고 터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너희는 복음의 소리를 내야 한다고, 유일한 공동체다고, 유일한 희망의 소리를 내야 하는 연주, 그리고 합창단이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들려줘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부족한 연약한 지체이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교회를 통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연주를 통해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평생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영적으로 격려와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드러내시는 이번 한 주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행보에 자신감을 갖겠습니다.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불효는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구는 것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지키시니 내가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따뜻하게 안아줄 여유와 기쁨을 주시며 상처받을 준비부터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도 웃고 넘길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게는 충분히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